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면 진설병상.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 책도 보여드렸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지성소에 있는 것이 3개가 있는데 그 성소에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성소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 그 다음에 등대, 진설병상, 이렇게.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죠?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데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딱 하루만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법궤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법궤, 지지난주죠.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진설병상. 진설병이 뭐냐면 병이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떡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이렇게 받침대에 진설병상, 그래서 상 위에 상을 만드는데 가로가 90cm고 세로가 45cm. 그러니까 2규빗 그러면 1규빗이 45cm로 보는 거예요. 2규빗 그러면 90cm 정도. 한 1m 정도 되는 이런 상에다가 떡을 12개를 올려놓는데 그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갈아요. 얼마 만에 갈아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갈아요. 매 안식일마다 떡을 새로 만들어요. 그럼 그 떡은 버려요? 먹어요? 먹어야 돼요.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입히라고 금으로 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설병 상에다가 떡을 12개 올려놓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출입문도 예수님, 울타리, 흰색 울타리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분향단도 예수님, 등대도 예수님.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결국 목표는 뭐예요? 목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를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못 만나면 공급이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능력, 은혜, 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가난이고 저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진설병과 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떡이 12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2지파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고, 근데 그 올려져 있는 그 받침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떠받들고 있어요.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늘날 누구냐면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구원받은 성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떠받들고 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품에 안아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은혜롭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 위에 있어야지. 상 위에. 그죠? 상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상 바깥으로 가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 위에,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놓여있죠? 이거 뭘 의미하냐면 헌신을 의미한다. 헌신. 전부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헌신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의 헌신 안에 우리를 품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헌신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헌신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 내용이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 구약 시대는 양과 염소,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를 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죠?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자, 그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헌신이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셨으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헌신해야지. 네? 내 것을 드려야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나는 헌신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기가 쉬워요. 네? 예수님은 자신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헌신을 안 해. 네? 나를 드릴 줄 몰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헌신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어떻게 드려요? 우리도 십자가에 몸을
죽여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봉사? 네, 하나님을 위한 일에다 써야지 우리 몸을. 그죠? 자,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써. 네?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우리 입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요. 내 거 아닌 거 이렇게 슬쩍 하고 손으로 이렇게 슬쩍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린 거 이거는 마귀한테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말 한마디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요. 행동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요. 하여튼 모든 부분이 달라지겠죠. 내가 가진 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진 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 될까요? 네?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꼭 헌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뭔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만 이렇게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밖에서도 네, 밖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생명의 헌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지. 그죠? 그게 생명의 헌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진설병 상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설병 상에 놓여 있는 12지파가 왜 놓여 있느냐? 예수님처럼 생명의 헌신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드리라. 그런 뜻이죠. 그 진설병은 떡이잖아요. 곡식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헌신이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건 헌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통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진설병 상 위에 떡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떡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진설병 상에 올려진 진설병 떡은 영생의 양식을 의미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럼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먹는데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모시는 그 말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 대화, 기도. 대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그죠?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은 혼자 공부해도 되죠. 근데 영적인 거는 지식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지. 영은 인격을 가졌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살아계신 분으로 부르고, 예? 예수님하고 마음을 나누는 요걸 교제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 살아있는 분하고 자 이제 달라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알아. 지식이잖아요.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자 지금 살아계신 분하고 대화하는 분하고는 뭐가 다를까? 대화하는 뭐 사실 같이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네. 그러니까 생기가 달라. 생기가. 그러니까 생명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하고 나하고 계속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 관계가 아니면 기독교는 사실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 신앙을 자꾸 지식으로 있잖아요. 지식. 물론 지식이 중요해요. 예? 교리가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리와 지식을 알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식은 생명이 없어요. 호적에 올려도 예? 호적에 올려도 같이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호적에 올렸는데 같이 안 산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은데 호적에 올라가면 그래도 법적으로 내 자식이긴 한데, 네? 그게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슷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부부가 결혼했을 때 네. 그냥 혼인 신고를 했는데 안 살아? 했는데 네. 같은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나누지 않아.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마음을 나누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거고 사랑의 교제. 말하는 쪽도 부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 있죠.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요 교제가 없다 그러면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녀도 아무런 능력이나 생명력이나 생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지식만 있으면. 메마른 신앙, 형식적 신앙, 그 다음에요. 늘 똑같은 신앙. 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지금. 이분이. 그리고 마음을 진심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주님, 아니 예수님, 제 마음은 이래요. 예수님 마음은 선한 걸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못 따라가네요. 어떡하죠? 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어. 날 용서받았어. 그리고 끝? 자, 그러면 이 신앙이랑 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통로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다 했을 때 생명을 무슨 지식이나 기운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인격체인 내가
육체만 안 가졌지 영인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마음을 나눠야 된다. 이 마음 따뜻하게.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나눠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의 일을 밖에 나가서 얘기할 필요 없죠. 둘만의 시간에 둘만이 대화를 나누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네? 1대1 관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대1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지식으로만 무슨 공부로만 자꾸 한다 그러면요 아무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진짜 이렇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하려면 인격과 인격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걸 훈련하셔요.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라. 이 표현이 제가 왜 그렇게 그걸 강조하냐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나누셔요. 주님과.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지 투명 인간. 네?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주님 또는 예수님 제가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 근데 이 한마디를 할 줄 모르면 개인적 관계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지가 않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으로 많은 걸 알지는 모르겠지만 생명력은 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계속 강조한 교제, 마음을 나누는 게 먹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영적인 떡은 영으로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1대1 관계에서 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다. 그거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걸 실제적으로 나한테 생명력이 들어오려면 예수님하고 마음과 마음이 섞여야 돼요. 영이 섞여야 돼요. 네? 예수님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영이 섞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그냥 사실을 내가 공부하는 것 뿐이잖아. 그거는 생명력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하고서 마음이 섞이면은 예수님의 영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다. 모든 순간에 주님 이렇게 기침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진실되게 그냥 마음을 나누는 돼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생명의 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교제를 설명했지만 여기서의 이제 교제는 뭐냐면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개인적 교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공동체 안에 있어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오늘 말씀의 25절 보면은 턱 나와요. 턱 진설병 상이 그냥 평범한 상이 아니고 턱을 이렇게 세웠어요. 턱을 25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이 턱을 왜 만들까요? 떡이 떨어지지 말아요.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지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떡이 떨어져 나가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즉 성도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또 교회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공동체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양분이 계속 들어오죠. 이것도 똑같아요. 개인적인 마음을 나눠야 양분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 모이는 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잘 모이라 그 말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아이 뭐하러 교회 모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자, 요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이 올 때까지 더욱 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잘 모이자.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 초대교회 핍박이 극심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에 계속 모여가지고요.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게 뭐예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오로지 뭐 했다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들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잘 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 자꾸 멀어져. 같이 기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가망이 없어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확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의 교제권 안에, 공동체 교제권 안에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도 차도 막히고 날씨도 춥고 어떻게 오셨어요? 참 먼 거리 힘들게 오셨죠? 그래도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시는 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말씀이다. 자, 떡은 말씀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이제 장만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말씀하고 똑같아요. 매 안식일마다 강론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명의 떡, 설교 말씀과 같고, 자,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고스가 온 우주의 창조 원리, 보존 원리, 유지 원리. 그러니까 본질이다 그 말의 본질. 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로고스다.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로고스이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은요 복음의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죠?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진설병, 이 떡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로고스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하고 등불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생명의 잔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잔치. 자, 이 잔치는 무슨 의미냐면 이 진설병은 떡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서 그거를 서로 나눠 먹어요.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명의 떡을 서로 나눠 먹는다. 똑같은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눠 먹죠. 언제 나눠 먹어요? 성찬식 때. 예?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성찬식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떡을 교회 공동체가 똑같이 나누죠. 우리가 뭐다? 한 식구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을 똑같이 먹는 그 성찬식 그 자리가 천국 잔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그 말이에요. 잔치다. 같은 떡을 먹는 잔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이 그 떡을 이렇게 나눠 먹음을 통해서 공동체성,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생명의 축제를 벌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잔치를 만들어야 돼요. 생명의 잔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생명만 가득한 곳이 돼요. 생명의 잔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럼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오면 천국처럼 생명의 잔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일단 천국의 모습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여기 보면은 없는 게 많죠. 사망 없고 눈물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네? 가난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이 가득한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를. 자 교회에서 우리는 생명만 나눠야지,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성찬식 말씀이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성찬식 떡과 피를 나눠 먹지만 그 다음에요,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설교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나눠 먹는 것도 역시 생명의 잔치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가끔 뭐 선물 같은 거 나누잖아요. 네? 누가 이렇게 내면 똑같이 나누잖아. 이것도 역시 뭐예요? 똑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다. 누가 뭘 기부를 하면은 그거를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것도 사랑의 나눔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생명의 잔치집이다 그거죠. 말씀도 똑같이 나눠보고. 그럼 교회 와서 우리가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면 안 되겠죠. 죽음의 잔치를 만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말이 중요해. 말이 은혜로운 말 하나 그 말이에요. 네?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일단 설교가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설교가 일단은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자, 살리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복음에서 나와요.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뭐 잘해야 하나님 조금 준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다 주셨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 이미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무한 공급하시고, 이미 햇빛처럼 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뭐 좀 잘해야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주신 상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말이 긍정적으로 나와요. 믿기만 하면 돼.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야. 생각을 바꾸면 돼. 태도만 바꾸면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찔러대요. 행위를 자꾸 따져요. 너 그래서 안 되고, 너 그래서 안 되고, 어? 뭐 어째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복음에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자꾸 이제 짐을 지우게 되고, 자꾸 평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말이 이제 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중요하겠죠. 설교자가 주로 이제 설교를 어떻게 복음화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풍성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고, 성도님들도 그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생각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생명의 잔치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일터를 생명의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진설병, 오늘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 예?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오늘 핵심이 생명이다. 생명.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다 주셨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능력으로 받으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뭐예요?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나눔. 친구처럼, 부부처럼,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 필요치 않아. 마음을 나누는 요거를 계속 요걸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다. 영이. 곧 영원한 생명력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계속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와서 달라지게 돼 있다. 자, 지식 이상으로 친밀하게 잘 만나시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떡을 잘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기도와 교제. 네, 마음으로 먹으세요. 교제로 먹으세요. 나눔으로 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